레위기 6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이르셨다. 누구든지 여호와 앞에서 거짓되게 행동하여 허물이 생겼을 때,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물건을 맡겼는데 그것을 돌려주지 않거나 남의 물건을 훔쳤거나 이웃을 속였거나 이웃이 잃어버린 물건을 줍고서도 모른다고 시치밋대거나 하였을 때 그 사람은 여호와 앞에 허물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맡은 물건이나 훔친 물건이나 주운 물건을 반드시 돌려주어야 하고 이웃 사람을 속이지 말아야 한다. 그는 자신의 허물이 밝혀지는 날 그 물건값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돈을 더 얹어 그 주인에게 보상해야만 한다. 뿐만 아니라 여호와께 자신의 허물을 씻어달라는 뜻으로 면죄 제물을 바쳐야 한다. 곧 가축대 가운데에서 아무런 흠이 없는 순양이나 순염소를 제물로 제사장에게 갖다 드려야 한다. 이 제물은 그가 범한 잘못에 해당하는 값어치가 나가야 한다. 제사장은 허물이 있는 사람이 끌고 온 제물을 절차에 따라 여호와께 바쳐라. 그러면 제물을 바친 사람의 허물이 벗겨질 것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제사장인 아론과 그 후손들에게 번제는 다음과 같이 올려야 한다고 일러라. 번제물은 번제단 위에 밤새 두어야 하며 번제단에 지핀 불도 아침이 될 때까지 꺼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사장은 고운 모시로 짠 긴 옷과 모시 속옷을 입어 맨살을 가리워라. 그런 다음 제사장은 번제물에 재를 긁어내 일단 번제단 곁에 모아두어라. 그리고 재를 치울 때 입었던 모시옷을 벗고 다른 옷으로 갈아입은 다음 번제단 곁에 모아두었던 재를 담아다가 진영 밖 깨끗한 곳에 버려야 한다. 제단 위에 지펴놓은 불은 항상 꺼지지 않게 하여야 한다. 제사장은 아침마다 제단 위에 장작을 쌓고 불을 지피고 그 장작 위에 번제물을 가지런히 올려놓고 바쳐라. 또한 화목제물의 기름덩어리를 그 위에 함께 올려놓아야 불살라야 한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고 항상 타오르고 있어야 한다. 곡식 제물은 다음과 같이 바쳐야 한다. 제사장인 아론의 후손들은 번제단 앞에서 나와 여호와께 곡식 제물을 바쳐야 한다. 제사장은 기름을 얹고 섞은 고운 밀가루 한 우큼과 이 제물 위에 얹어두었던 향을 다 가져다가 이 제물을 모두 여호와께 드린다는 표시로 제단 위에서 불살라 바쳐라. 이렇게 바치는 까닭은 이 예물을 불살라 향기로운 냄새를 풍겨 여호와를 흐뭇하게 해드리려는 것이다. 이렇게 드리고 남은 것은 제사장인 아론과 그의 후손들이 차지하도록 하여라. 그들은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을 만들어 여호와께서 계시는 만남의 장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어라. 이 떡에는 누룩을 넣지 말고 구워야 한다. 이것은 불살라 바치는 제물 가운데에서 내가 제사장들 몫으로 떼어주는 것이다. 이 제물 역시 속죄 제물이나 면죄 제물과 마찬가지로 매우 거룩한 제물이다. 앞으로 오고 오는 세대마다 제사장인 아론의 후손 가운데에서 남자들은 나 여호와께 불살라 바치는 제물 가운데에서 이 제물을 먹을 수 있다. 지금까지 말한 이 내용을 너희는 오고 오는 세대마다 영원한 규정으로 삼아 꼭 지켜야 한다. 이 제물에 닿은 것은 무엇이든지 거룩해지므로 이 제물을 다룰 때나 바칠 때는 항상 조심하여야 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아론과 그의 후손들이 기름 부음을 받아 제사장이 되는 날 그들은 나 여호와께 이렇게 예물을 바쳐야 한다. 아론과 그의 후손들은 날마다 드리는 곡식 제물의 양과 똑같이 고운 밀가루 2.2리터를 반으로 나누어 그 절반은 아침에 또 나머지 절반은 저녁에 바쳐라. 이 고운 밀가루를 올리브 기름으로 잘 반죽하여 새판 위에 올려놓고 구워라. 그런 다음 그것을 다시 여러 조각으로 썰어 나 여호와에게 곡식 제물로 바쳐라. 그 제물을 불살라 향기로운 냄새를 풍겨 나 여호와의 마음이 흐뭇해지도록 하여라. 이 곡식 제물은 아론의 후손 가운데서 기름 부음을 받아 아론의 뒤를 이어 제사장이 되는 이마다 드려야 하는 예물이다. 이 규정 또한 영원한 규정으로 삼아야 한다. 제사장이 드리는 이 곡식 제물은 전부 불살라 바쳐야 한다. 그 중에 하나라도 먹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아론과 그의 후손들에게 이르라고 하시면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잘못한 일이 있어서 그 허물을 덮어달라는 뜻으로 속죄 제물을 바칠 때에 제사장은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속죄 제물을 잡는 곳은 제단의 북쪽으로 번제물을 잡는 곳과 같은 곳이어야 한다. 속죄 제물 또한 거룩한 제물인 까닭이다. 허물을 덮어달라는 뜻으로 바친 속죄 제물은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다. 제사장은 이 제물을 여호와께서 계시는 거룩한 곳, 만남의 장막 뜰에서 먹어야 한다. 이 제물이 거룩한 까닭에 그것에 닿은 것은 어떤 것이든 거룩해짐으로 매우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그 제물의 피가 어떤 옷에 묻었든지 그 옷은 거룩한 곳에서 제사장이 직접 빨아야 한다. 또한 그 제물에 살코기를 끓인 그릇이 질 그릇일 경우에는 부숴버려야 하며 노쇠로 만든 그릇일 경우에는 물로 잘 닦아야 한다. 그 제물의 살코기는 제사장이 된 남자들은 누구라도 먹을 수 있다. 이 제물은 매우 거룩하다. 그렇지만 이 제물의 피를 여호와께서 계시는 만남의 장막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 허물을 덮어주는 제사를 드릴 때 사용했다면 그 제물의 살코기는 절대로 먹을 수 없다. 그 경우에는 모조리 태워 바쳐라. 레위기 7장. 잘못한 일이 있어서 여호와나 이웃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 그 값을 치르는 뜻으로 여호와께 바치는 면죄 제물은 이렇게 드려야 한다. 이 제물의 살코기도 여느 제사의 제물과 마찬가지로 무척 거룩하다. 이 제사에 드리는 제물도 번제물을 잡는 곳, 번제단 북쪽에서 잡아라. 이 제물의 피는 번제단 사방에 뿌려라. 그리고 이 제물에서 떼어낸 기름덩어리는 모두 다 여호와께 불살라 바쳐야 한다. 기름덩어리가 붙어있는 제물의 꼬리와 내장을 뒤덮고 있는 기름덩어리와 허리 양쪽에 붙어있는 두 콩팥과 그것을 감싸고 있는 기름덩어리와 간을 뒤덮고 있는 기름덩어리를 함께 떼어내어 제사장이 그 기름덩어리를 모두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여호와께 불살라 바쳐야 한다. 이것이 여호와나 이웃에게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값을 치르는 뜻으로 여호와께 드리는 제사의 절차이다. 이 제사 때 바치는 제물의 살코기는 무척 거룩하므로 제사장이 된 남자들만 먹을 수 있다. 이 제물의 살코기 또한 반드시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한다. 이 제물은 무척 거룩한 것이기 때문이다. 면죄제나 속죄제에는 똑같은 규정이 적용된다. 곧 이 제사를 드릴 때 바쳤던 제물은 모두 다 제사장의 몫으로 돌려야 한다. 변제물을 바쳤을 때 그 제물의 가죽은 그 제사를 치르는 제사장의 몫으로 돌려야 한다. 또한 가마나 소치나 쇠판에 구워 바친 곡식 제물도 모두 그 제사를 치르는 제사장의 몫으로 돌려야 한다. 이렇게 곡식 제물은 기름에 반죽하여 바친 것이든지 마른 것이든지 간에 모두 다 제사장 가문인 아론의 후손들이 차지할 몫으로 돌려야 한다. 평화를 기원하는 뜻으로 여호와께 바치는 화목 제사는 다음과 같은 규정에 따라야 한다. 누구든지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제물을 하나님께 바칠 때에는 고운 밀가루에 누룩을 넣지 않고 기름으로 반죽하여 만든 떡과 누룩을 넣지 않고 기름을 발라 구운 과자와 고운 밀가루를 기름으로 반죽하여 만든 과자를 희생제물로 쓰일 짐승과 함께 바쳐야 한다. 뿐만 아니라 이 제사에는 누룩을 넣어 만든 떡도 함께 바쳐야 한다. 제물을 바치는 사람은 앞서 말한 네 종류의 떡과 과자 중에서 각각 하나씩 골라 여호와께 특별히 바친다는 뜻으로 흔들어 바쳐야 한다. 나머지는 화목제물에 피를 뿌려 제사를 맡아 주관하였던 제사장의 몫으로 돌려야 한다. 이 제사에 쓰였던 제물의 살코기는 반드시 제사를 올린 그 날로 먹어야 한다. 그 다음 날까지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 그렇지만 이 제물이 하나님께 맹세를 한 적이 있어서 드린 것이거나 자발적으로 드린 것이라면 그 희생제물을 드린 그날에 먹되 남은 것은 그 다음 날까지 먹을 수 있다. 하지만 사흘째 되는 날까지 남은 것이 있으면 반드시 불살라 버려야 한다. 만일 사흘째 되는 날에도 그것을 먹는다면 나 여호와는 절대로 그 제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그 제물을 드린 사람을 나 여호와가 오히려 못마땅하게 생각할 것이다. 그리고 그 제물의 살코기를 먹은 사람도 크나큰 허물을 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고서도 벌받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하지 말아라. 제물로 쓰였던 그 살코기에 부정한 것이 닿았다면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 반드시 불에 태워 버려야 한다.
제사 규정상 깨끗한 사람만이 제물을 먹을 수 있다. 그러나 제사 규정상 깨끗하지 못한 사람이 이 제물을 먹었으면 그 사람은 내 백성 가운데에서 제거될 것이다. 또한 누구든지 사람이든 짐승이든 부정한 것과 접촉하고 이 제물을 먹은 사람도 마찬가지로 내 백성 가운데서 제거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러한 규정을 지켜야 한다고 이르셨다. 너희는 소나 양이나 염소를 잡아 거기에서 떼어낸 기름덩어리는 어느 부위든 먹어서는 안 된다. 목숨을 다하여 죽은 가축이나 들짐승에게 습격을 받아 죽은 가축의 기름덩어리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는 있다. 그렇지만 그 기름덩어리를 먹어서는 안 된다. 분명히 말해두지만 나 여호와께 모조리 살라바치는 제사를 드릴 때 잡은 가축의 기름덩어리를 먹은 사람은 네 백성 가운데서 제거될 것이다. 기름덩어리뿐 아니라 피도 먹어서는 안 된다. 너희가 어느 곳에서 살든지 간에 날짐승이나 집 짐승의 피를 먹어서는 안 된다. 짐승의 피를 먹은 사람은 그 누구든지 내 백성 가운데서 제거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러한 규정을 지켜야 한다고 이르셨다. 나 여호와나 이웃의 평화로이 지내게 해달라는 뜻으로 화목제물을 바치는 사람은 다음과 같은 부분을 특별히 떼어 바쳐야 한다.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특별하게 떼어서 여호와께 불살라 바쳐야 할 부분은 그 제물의 가슴 부위와 기름 덩어리이다. 그것을 여호와 앞에 가져와 여호와께 특별히 바친다는 뜻으로 흔들어 바쳐라. 그러면 제사장은 기름덩어리는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바치고 가슴 부위는 제사장인 아론과 그 후손들의 몫으로 돌려라. 이 제물 가운데에서 오른쪽 뒷다리는 쳐들어 바친 다음 제사장의 몫으로 돌려야 한다. 제사장의 몫으로 돌려야 한다. 이 화목제물의 오른쪽 뒷다리는 제사장 가문인 아론의 후손 가운데서도 그 제사를 맡아서 제물의 피와 기름덩어리를 여호와께 바쳤던 제사장의 몫으로 돌려야 한다. 나는 화목제물 가운데에서 특별히 바친다는 뜻으로 흔들어 바친 가슴 부위와 쳐들어 바친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인 아론과 그 후손들의 몫으로 주겠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지금까지 이른 사항을 영원한 규정으로 삼아 대대로 꼭 지켜야 한다. 이상이 여호와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제사장 일을 맡기신 날부터 여호와께 불살라 바치는 제물 가운데에서 그들에게 주신 몫이다. 여호와께서는 이것을 아론과 그 후손들을 제사장으로 세우신 날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대로 지킬 규정으로 명령하셨다. 제사장들은 이 규정에 따라 몫을 차지할 수 있게 되었다. 이상은 번제물이나 곡식 제물이나 속죄 제물이나 면죄 제물이나 임직식 제물이나 화목 제물을 바칠 때마다 꼭 지켜야 하는 규정이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내 광야에 있을 때 이렇게 예물을 드려야 한다고 명령하시던 날에 그 자세한 사항을 모세에게 일일이 이르셨다. 예수께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다시 돌아오시자 큰 무리가 또다시 바닷가로 모여들었다. 그때 야이로라는 한 회장단이 와서 예수 앞에 엎드려 어린 딸을 고쳐달라고 애원하였다. 제 딸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제발 오셔서 그 아이에게 손을 얹어 살려주십시오. 예수께서 그를 따라 나서자 많은 무리가 함께 예수의 뒤를 쫓았다. 그 무리 가운데는 12해 동안이나 하열병으로 고생하는 여자가 있었다. 그 여자는 많은 의사를 찾아다니며 치료받았으나 돈만 허비하였을 뿐 오히려 상태가 더 나빠졌다. 그럴 쯤 예수께서 놀라운 이적을 행하신다는 소문을 듣고 무리 속에 끼어 따라다니다가 뒤에서 예수의 옷에 손을 대었다. 그것은 그분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해도 병이 나을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과연 그 여자는 예수의 옷자락에 손을 대자마자 하열이 멈추면서 병이 나은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예수께서는 곧 자신에게서 병 고치는 능력이 나간 것을 아시고 돌아서서 무리들을 둘러보며 물으셨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러자 제자 한 사람이 이렇게 많은 무리가 사방에서 밀어내고 있는데 누가 선생님께 손을 댔는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하고 반문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여전히 주위를 둘러보며 손댄 사람을 찾으셨다.
그때 그 여자는 자기 몸에 일어난 일을 알기 때문에 두려워 떨며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자기가 한 일을 그대로 말씀드렸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딸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거라. 그리고 너의 병에서 완전히 해방되어 건강해져라. 예수께서 아직 말씀을 끝내기도 전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뛰어와 야이로에게 말하였다. 너무 늦었습니다. 따님이 죽었어요. 이제 선생님께서 오신다고 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말을 들은 척도 하지 않으시고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믿기만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외에는 아무도 따라오지 못하게 하셨다. 일행이 야이로의 집에 이르렀을 때 사람들이 통곡하고 있는 것을 보시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왜 이렇게 소란하게 울고 있느냐? 그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다. 잠을 자고 있을 뿐이다. 사람들은 예수를 비웃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을 내보내신 후 그 아이의 부모와 세 제자만을 데리고 아이가 누워있는 곳으로 들어가셨다. 그리고 아이의 손을 잡고 달리다굼이라고 말씀하셨다. 이 말은 소녀야 일어나라 하는 뜻이다. 그러자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어 다녔다. 그 소녀의 나이는 12살이었다. 소녀의 부모는 너무 놀라서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이 못할 지경이었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엄하게 이르신 뒤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하셨다.